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게으르지 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강건함에 돋듣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할 수 없고 세상 또한 위로받을 수 없는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많은 형제자매들,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축복을 더욱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1장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려서 엄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아마 죽어서 그 무덤에 아마 저기 묻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친구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이 죽은 나사로를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섰다가 예수님께서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알겠냐면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도 제자들이 듣기에는 뭐로 들었냐면 잠들었다라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절을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강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나사로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 제자들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만약에 잠들어 있었다라면, 쉰다라면, 잠들어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면 죽지 않고 낫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죽었다 이런 말씀. 죽었다. 이렇게 이거를 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그렇게 놓고 쭉 가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 17절을 좀 볼게요.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며칠 됐다고 벌써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면 사람이 죽으면 4일이 지나면 벌써 이제 시체가 사실은 부패됩니다. 나흘이 되면 부패가 돼서 이미 냄새가 나지. 나흘이 아니래도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정도만 지나도 벌써 부패가 돼요. 하루도 채 안 가겠죠, 하루도. 근데 여기 나흘이 지나니까 벌써 냄새가 나요. 사실 이게 그 상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39절로 가볼게요.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벌써 뭐가 난다고 했어요? 시체에서 그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나 하시니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영광을 보지 않느냐 하시고 나서 돌을 옮겨놓고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나사로야 큰 소리라고 43절에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옮기고 얼굴을 수건에 쌓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놔 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수족이 이제 묶여 있으니까 풀어놔서 다니게라 이런 말씀했어요. 자, 여기 보면 11장 4절을 또 볼게요. 4절.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듣고 나서서 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나사로가 병을 들어서 죽은 것을 보고 병든 자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나사로가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바라보는 나사로는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3절을 보면 잘 알아요.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누가 병들었냐면 예수님이 병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드시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 나사로를 누가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그러면 이 세상의 70억 인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끔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병든 자가 죽어 있다고 어떻게 보냐면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자고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한 많은 무리들 볼 때는 죽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했는데 이 사랑하는 이 자에게 실제로 예수님은 죽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셨냐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누구든지 다 사랑하세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듯이 나사로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보세요. 지금 병들어 있는 집에 나사로를 병들어 있는 집에 예수님이 기별을 하니까 그 즉시 예수님이 안 가고 며칠을 더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냐면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날 하루 또한 이틀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시간이 또 얼마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병들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는 아직도 무덤에 묻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 있는 다음에 가는 시간이 요즘 같으면 차 가지고 뭐 부산까지도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5, 6시간 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요. 베다니아에서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오전이 걸렸든지 하루가 걸렸든지 이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틀을 기다리시고 가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인간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죠.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묻혀놓는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신 거예요.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무덤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고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수족에 묶여가지고 수족이 묶여서 죽었던 자가 이제 걸어서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풀어놔서 다니게 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 편에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자와 또한 많은 무리들은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 나와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4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처럼 나왔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명령 말씀을 듣고 걸어 나오십니다. 참 나사로를 걸어 나옵니다. 죽은 자가 그러면 지금 저게 공동묘지에 가서 그 죽은 자를 우리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죽은 자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살은 어디서 왔냐면은 흙에서 왔는데 사람을 죽으면 무덤에 묻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덤에 묻잖아요. 우리 한국인이 이게 무덤에 묻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산이라면 산을 이렇게 굴을 파요. 이렇게 굴을 팝니다. 이게 터널을 파요. 이렇게 막 파요. 판 다음에 시신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앞에다가 돌로 이렇게 막아요. 돌로. 이게 이제 유대의 장례법이고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흙을 평장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평장이 아닌데 흙을 파고 나서 여기다가 묻고 나서 흙을 이렇게 덮잖아요. 이게 이제 봉이라고 합니다. 봉. 그 묘의 봉이라고 합니다. 봉.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이게 봉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평장을 하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십자가 써놓고 그려놓고 뭐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쓰죠. 이 사람 이름을 쓰고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고 봉을 하죠. 봉. 근데 이게 자기 어디 나라 이제 풍습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이걸 했어요. 산 같은 데나 밭이나 어디에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놨어요. 이 몸은 이 육체는 몸이죠, 몸. 이 몸은 이 육체는 뭐로 되냐면 흙으로 됐어요. 이것도 뭐냐면 여기가 산이 흙이잖아요. 흙이에요. 흙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몸의 육체가 흙인데, 자, 우리 몸속에 뭐를 갖고 있죠? 우리 몸속에는 뭐를 갖고 있어요? 어?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 피? 왜 피를 갖고 있어요? 자, 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리 믿음으로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다 같이 크게 시작. 영혼이. 그러면, 육체가 몸이고 흙인데, 흙이 나사로를 묻어놨어요. 그죠? 묻혔죠. 나사로가 흙에 묻혔죠. 흙에 뭐가 묻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묻혀 있는 거죠. 그 얘기 맞아요? 내 몸속에, 흙 속에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혼이 들어있는 거죠, 몸에. 그죠?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여기 무덤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나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뭐를 살리는 거예요? 응? 영혼이 그러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에서 나를 살린 거냐면, 내가 영혼이 뭐 있을 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한번 22장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23절부터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7형제가 살았어요. 당시에 7형제가 살았는데 맏형이 장가를 들었어요. 먼저 장가를 들었는데 맏형이 장가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 자식을 두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는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이 그 가문의 그 자식을 잇기 위해서 둘째가 이제 형 동생이 형수와의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자식이 없어가지고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몇 번째까지 그랬냐면 7형제가 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누가 오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은 7명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누구의 뭐가 되겠냐?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되리까 하고 물었어요.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느냐?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것에 대해서 이게 실행돼서 대답을 하시는데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해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했다. 성경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거고, 오해했다는 것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오해했다.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 능력에 오해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뭐가 없느냐면 체험이 없는 거죠. 가장 기독교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는 내 영혼이 영적이 바로 내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만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무당들이 구슬하는 데라든지 점쟁이가 하는 데라든지 주술사들이 하는 곳에는 영적으로 체험이라기보다도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뭐가 나타나기를 바래요. 장님이 가면 갑자기 눈을 뜨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안전병에 가면 안전병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암병에 가면 암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는 첫째는 뭐냐면 내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내 영혼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만이 중한 죄짐을 벗게 되고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본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서 자꾸 목사 앞에서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해서 병이 그냥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뭐 해서 바라고, 이것이 뭐냐면 종교라고. 종교. 이걸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냐면 자꾸 외적으로 뭘 나타내는 것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면 성경의 지식도 없고 성경의 능력도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체험했다, 곡해했다, 왜곡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의 뜻을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고 체험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갖고 있냐면 자꾸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부활 때는 장가 시집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보다도 오히려 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이 31절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실 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자꾸 너희들이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부활의 과정을 논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고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기에 놀랐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무리들이 놀랐다는 것은, 야, 대단하다. 이럴 정도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무리가 놀랐다, 사두개인이 놀랐다 하는 것은, 놀랐다 하는 여기 표현은 또, 이거는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주동이 돼가지고 질문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놀랐다는 얘기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다. 즉, 졌다는 거예요. 졌다.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이 왜 놀라서 패했느냐 하면, 왜 패했다는 거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를 놔서, 올무를 밑에서 올무에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고, 부활이 있다 없다가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쭉 이렇게 하늘나라의 천국을 증거하신 거예요. 엄청난 이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구약이 오래전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왜 이 자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났던 분도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분도 하나님이다.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분도 하나님이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능력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리 보세요.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이라고 잡으면 70억이 지금 현재 다 육체적으로 살아있죠, 지금. 그죠? 육체적으로 다 살아있다고 봅시다.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사로처럼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가 70억 인구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인류가 나사로처럼 지금 사실은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제가 받아서 영적으로 제가 깨달아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제가 이렇게 깨달아서 설교를 안 하더라도 이거를 듣는 순간에, 읽는 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셨고 했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다 이게 안 했어요.
그래도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말씀을 이런 식이라도 또 다른 식이라도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야,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복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무리와 제자들과 많은 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를 받아본다면은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육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오해했다는 얘기가 능력도 몰랐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을 몰랐다는 것은 막 병자가 막 일어나고 이걸 너 모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라도 안진병이 됐는데 일어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도 오해하고 몰랐다는 얘기는, 영적 체험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만 찾았냐면 자꾸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병 고쳐달라, 뭐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이런 자들이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역사의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70억이라는 인구가 사실은 다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일어났지 누가 일어났어? 이게 바로 오늘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요. 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해놨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목사님이랑 다른 성도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기록 안 해놨어요. 근데 기록은 뭐냐면 이렇게만 기록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해했다, 이렇게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어떤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아니면 병 고쳐달라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자꾸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은 싫어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번 일으키고 나서는 피하는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하냐고요? 임금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보면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편으로서 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죽을 일만 쌓였어, 이 세상에. 부정적이야. 나 언제 건강해져? 나 언제 잘 때? 우리 집은 언제 뭐가 잘 때? 어떻게 잘 때? 나는 왜 뭐가 어떻게 돼? 나를 바라보면 항상 죽을 일만 쌓여. 항상 뭐냐면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냄새. 여기 시체에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난다. 항상 죽은 냄새가 나. 불평불만에서부터 하여튼 원망에서부터 아니면 뭐 항상 죽은 일만 쌓여. 죽을 일만 쌓여. 이 세상에는 어디 가도 전부 다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예요. 주님에게로 가면 분명히 이 나사로는 잠들었다고 그랬고 이 나사로를 살리셨대요. 안 되는 일도 되게끔 하셨고 죽은 자도 살렸고 못할 것도 하게끔 만들었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면 산자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죽은 자는 부치는 죽은 자는 누가 장사하라고 그랬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이 70억이라는 인구 전부 다 하나님의 건속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세요? 70억 인구라는 이 인구 전체가 온 우주가 만물이 다 하나님 아래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두고 살아있는 자는 산 자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산 자에게만 하나님. 이해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으면 합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나태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워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털고 일어나서 산자의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서 아니 물건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잠잘 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은 야 조금 이따 일어날게 아유 왜 깨워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셨다고 했죠.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무서워하는 이것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시 깨우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 마치고 오늘 빠진 보면은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찾으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또한 입술과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도 우리가 게으르지 하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머물러 역사함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